지난 4월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강해 설교한 후로부터 오늘까지 몇 달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강해하며 설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마지막 주일에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또 특히 사모,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과부의 동전 두 잎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동전 두 잎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또 귀하게 받아주시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젠가 다 반드시 만나는데 그때까지 하여튼 좋은 열매들로 좀 평화로 소식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다리는 마지막 최후의 소망, 마지막 기다림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신천 신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의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의가 100% 충만한 곳,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려라 라고 베드로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럼 삶의 자세, 우리 그때 기다리는 것은 미래일이죠. 그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믿고 바라본다면,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흠 없는 모습, 점 없는 모습으로 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여러분 슈퍼나 시장 또 어디 해외 좀 바깥에 교회 나가시면은 여기저기 길거리에 사과 파는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싸면 10,000원, 2, 3만 원 하면은 한 박스 또 이만큼 사과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어치 또 2, 3만 원어치 사과를 사실 때 어떤 사과를 사십니까? 어떤 사과는 이렇게 좀 점이 있는 게 있어요. 흠이 있고 울든지 멍이 들든지 검은 점이 있는 그런 사과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돈 10,000원, 20,000원 내고 그런 거 고르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내 돈 내고 내가 사과 사는데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반짝반짝 윤이 나고 또 단맛이 있을 것 같은 좋은 사과를 이만큼 싸놓고 싶어 해서 또 고를 때 막 뒤집어서 이거저거 고르면서 사과 한두 개를 산다고요. 우리가 10,000원어치 사과를 살 때도 흠 없는 사과, 점 없는 사과, 잘 익은 사과를 골라서 삽니다. 여러분,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훗날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떤 성도를 기뻐하신다고요? 주님 보실 때 흠 없는 믿음의 사람, 점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소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소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똑같아요. 표현이 조금 다른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똑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흠 없는 모습으로 보존되게 하라. 점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믿는 것은 언젠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서요. 믿는 사람만 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인류가 다 서요. 다 부활입니다. 육체 부활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다 부활을 해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 종류의 사람은 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뵈려고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품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어요.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낯이 없고 두렵고 떨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주님이 내게 주실 칭찬과 상 주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 사람은 나를 책망하고 벌 주실 것이 두려워서 떠는 한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양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터이고, 염소로 판정받은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죠. 결론이 똑같아요. 주님 앞에 설 때 흠 없이 점 없이 온전하게 서도록 영과 혼과 몸을 믿음으로 잘 보존해라, 잘 관리해라,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져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또 삶의 의미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오늘 특별하게 색다른 말씀을 15절, 16절 보시면 합니다. 15절, 16절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자기 편지 맨 끝부분에 사도 바울을 언급하죠. 처음 두 분 사이는 안 좋았어요. 막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다 지나서 연세들이 높아지고 또 순교할 날이 멀지 않고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지금 베드로도 알고 있잖아요. 이걸 아는 그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후배죠. 바울이 아무래도 후배죠. 이 바울과 화해하는 말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자꾸 지나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꾸 몸이 위축이 되죠.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있어요. 자꾸 작은 거에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예요.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갈수록 더 성숙해져요. 넉넉해져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자기의 동료이고 후배인 바울을 언급을 하며 높여주고 있죠.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 참 귀한 호칭 아닙니까? 한참 새까만 후배. 옛날에 막 자기 대들고 막 여러 가지 들이대던 그런 후배인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이 있지 않느냐. 그 바울이 서신서 쓴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고 아마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편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썼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더라.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 그 알기 어려운 난해한 성경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죠. 어부 출신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정말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하여튼 모든 것에 최고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다. 훌륭한 분이다. 이거를 인정해 줘요. 베드로가 지금.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더라. 다소 참 그거 어렵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어려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말씀을 보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억지로 풀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중요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성경을 신약 구약을 100%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씀들이 더러 있더라. 나도 그거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바울이 공부를 엄청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있고 신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더구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꿰서 다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만약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나는 성경을 통달해서 나한테 뭐든지 물어봐, 계시록 내가 줄줄줄 풀어줄게, 예수님의 비유풀이 내가 시원하게 풀어줄게,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건 여러분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세요.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궁금히 여기고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10년 지나면 또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니까. 또 목사님들이 성경 뭐 설교해 주시고 성경 풀이할 때 또 조금 풀이해 주시는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또 여러분 책 읽으시잖아요.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조금 희미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성경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좀 제 책이 여기 좀 이따 드릴 텐데 책이 나와서 좀 몇 분 좀 보내드릴 일이 있어서 여기 수원 법원 우체국에 좀 갔습니다. 근데 거기 차들이 이제 막 많으면 거기 좀 한 10분 이렇게 기다리거든요.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막 그 앞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무슨 재판장님 뭐 이만희를 구속해 주세요. 감옥에 보내주세요. 한편에는 저 프랭카드를 쫙 걸고 이렇게 뭐 찬양 틀어놓고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맞은편에 또 보실래요? 그 도로 맞은편에는 프랭카드 쭉 몇 개 해놓고 한 20여 명의 젊은 애들이 우리 신천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만희 총재님은 훌륭합니다. 그런 프랭카드를 쫙 써놓고 한쪽에 저는 이만희 구속해라. 이만희가 뭐 하여튼 뭐 했다 막 하여튼 재판장님 저 감방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서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고 우리 이만희 총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라고 또 맞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그리고 우체국에 들러서 우편물 보내고 또 걸어서 한 바퀴 쭉 이제 둘러보면서 좀 한 개 잠깐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유 저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거기 한 20여 명 쫙 서 있던데 뭐 고개 푹 숙이고 마스크 쓰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뭐 모자 쓰고 그러니까. 근데 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인가? 쟤들 네 집 애들인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비유풀이 한번 쏙 빠지면은 못 빠져나와요. 계시록 내가 시원하게 풀어줄게. 예수님의 비풀이 우리가 다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 내가 한번 시원하게 쫙 풀어줄게. 속 시원하게 해줄게. 요 말에 홀딱 넘어가서 한번 그 말 듣고 쏙 마음 뺏기면은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못 나와요. 이만희 사건, 신천지 사건 불과 작년 막 봄에 대구에서 막 나왔잖아요. 그때 쑥 들어갔잖아요. 지금 또 다시 막 기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누구도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남겨두시고 계속 성경 읽으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하도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 여러분 동영상 보는 거 또 인터넷 보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다 보시면 안 돼요. 또 그 인터넷이나 동영상 중에서 혹시 누가 강사가 목사가 내가 계시록을 시원하게 100% 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풀이 내가 100% 시원하게 싹 풀어드릴게요. 그거 절대 보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서면은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 목회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저도 제 자신이 내가 나지만 제가 저를 모르는 게 많거든요. 또 목회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저도 지금까지 쭉 많이 있었고 또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지금 있거든요. 저도 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더 높으시다. 하나님은 더 높은 섭리의 차원에서 우리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높은 섭리 가운데서 뭔가 끌고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뭐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하심, 이걸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높여드리고 마지막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번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무법한 자들, 그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말고 굳세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당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정말 마지막 인사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마지막 권면하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은혜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부탁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도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저도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드려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시간 지나면 다 기억이 희미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 18절 말씀은 꼭 외우시고, 이경용 목사가 몇 년간 함께 주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남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꼭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어디 써 놓으세요. 자꾸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거죠. 예수님의 은혜에서 계속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던 그날, 정말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정말 내 인생에 이처럼 감사한 일이 없다, 그런 뭔가가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감격도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희미해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가슴에 처미도록 막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냥 십자가 봐도 그냥 멀뚱멀뚱 이런 것이 세월 지나면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 은혜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은혜는 수십 수백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계속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 감격을 유지하셔야 돼요. 때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병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를 은사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영혼이 깨끗해지는 이러한 은혜들을 나름대로 체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속 자라가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순수해지셔야 돼요.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더 간절해지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고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혹시 10년 전, 20년 전 받았던 주님께 받은 은혜, 특별한 은사, 이거를 더 이상 자라가지 않아서 누구랑 이야기할 때, 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말이야 1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은혜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말만 번드르르한 능구렁이가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구렁이 믿음이 돼요. 라떼는 말이야, 10년 전에 말이야, 그래서 뭐를요? So what? 그래서 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계속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믿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절구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 100%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조금씩 자라가게 돼요. 이게 없으면 이제 휘둘리고 이단에 빠지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사모하십시오.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한 장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셔서 우리 믿음이 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아져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요 은혜에서 자라가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이렇게 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다 보고 순종하면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뭔가 하나님 일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요게 성경을 아는 지식, 예수님 아는 지식이에요. 체험적 지식을 말씀합니다. 펠트 날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체험적 지식이 나와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에게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몇 년간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또 말씀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자라간 일이 있었다면 저로서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또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김 목사님 모셔서 산돌소망교회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그 예배와 성경 공부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